안녕하세요. 이동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쿤밍에서 저의 가족들을 내보내시고 한국에서 쉼과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제 다시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벡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출국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임이 중단되어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세세하게 섬겨주신 교회 가족들 덕분에 쉽지 않은 한국 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우르무치 갈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불편하고 싫은 부담감이 아니라 그곳에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계획하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저를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의 수동적인 모습과 태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새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이동경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예민한 시기에 있는 진이, 윤희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제가 범사의 여유를 갖고 아이들을 대하며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을 타겟으로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또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집중합니다. 거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기간은 저희 가족에게 드로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에 남아 있으려고 쿤밍에까지 이주했지만 결국 길이 막혔고 또 돌아와서 빨리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디로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은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교인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저희 가정은 중국에서 비자발적 출국으로 인한 상실감, 그런 아픔, 또 막막함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느 지역이 되었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모두 사라졌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막혀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비록 우즈벡인이 우리를 부르는 환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청주에서 있었던 우즈벡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0절 말씀에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환상은 바울이 보였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힘씁니다. 누가 힘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누가 확신했습니까? 우리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환상을 보았던 바울이라는 주어는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남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우즈벡으로의 방향성을 알게 하셨지만 실상 하나님이 그 우즈벡 사람들을 위해 부르신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복음 전파의 일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별의 말씀은 몸이 여러분을 떠나는 그 아쉬움에 그 이별을 전하는 것일 뿐 마음과 영으로는 우리는 결코 이별할 수 없고 우리가 되어서 저 우즈벡으로 실크로드로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사여구의 말이 아니라 실제를 표현한 것입니다. 최영구 목사님과 세 분 집사님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기꺼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영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즈벡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 제 안에서도 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중국에서 추방당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기고 우즈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중국 사역과 연계하여서 우리가 우즈벡 민족을 섬길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 그리고 김덕훈 선교부장님 그리고 제가 아주 세밀한 과정까지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모으고 협의하면서 걸어온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과정에서 부족한 저희를 잘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드로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저를 너무 배려해 주셔서 연희동 그 중식 식당의 단골이 되어버린 우리 장남 3반 형제님들 그리고 우리 배동영 목자님의 사랑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크고 작은 그 만남에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진솔한 교제들, 그 나눔들, 그것들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양식이었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격려와 위로와 눈물과 그 함께 나눈 기쁨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저희에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왕에 드로아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송별의 말씀을, 이별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저도 곧 50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믿음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노후 대책은 있어야지. 그래도 번듯한 집 한 채 노년에 이게 쪼들리지 않게 연금은 기본이야. 그리스도인들의 노년이 궁상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덕이 안 돼.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정말 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무대포의 광신도입니다. 한심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복음 전하고 살다가 노년을 맞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겨울 외투를 벗어두고 온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가 로마로 오는 편에 그 드로아에 들러서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겨울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너무 궁상맞은 일이 아닙니까? 아니,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살았던 이 바울의 노년이 꼭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부는 지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혀 궁상맞거나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뭘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많았기에 외투 한 벌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었는가? 바울의 이 한마디에서 바울은 평생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시기에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겨울에도 외투 한 벌이면 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즈벡에 이미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거기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랜만에 저희 부부를 만났을 때, 이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더라도 춥거나 외롭지 않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냈고, 또 예수님이 저들 안에서 그 겨울을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눈에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을 매일매일 사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즈벡에서 하루하루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이 이 같은 복 누리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즈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